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도 안 나오시고 금강교사님도 안 나오시고 그랬네. 늘 뵙던 분이 영상에서 보면 좀 이상해. 자, 전 시간에 저희들이 아마 목건년까지 읽었던가요? 마목건년까지. 한번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 송문품에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수보리를 안 읽은 것 같죠? 대가섭은 읽은 것 같아. 대가섭을 안 읽었나 보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도 오랜만이지만 네, 대가섭부터 할 차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설무구칭경으로는 73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윤독을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윤독하는데 동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러자 제가 첫 대가섭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 대가섭이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구칭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이샬리 성내의 가난한 마을을 돌면서 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구칭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제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요, 자비심이 있으면서도 평등하게 행하지를 못하는군요. 부잣집을 피해 가난한 집만 걸식하다니. 존자가섭이요, 일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법에 입각해서 응당 차례대로 걸식을 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먹지 않기 위해 걸식해야 하며 먹는 데 대한 집착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걸식해야 하며 남이 베푸는 음식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걸식해야 합니다. 앞에서 읽어주시죠. 마을에 들어갈 때는 마을이 텅 비어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크고 작은 남녀를 성숙시키기 위해 모든 성읍을 지나가야 하고, 또 부처님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거식하는 집에 가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응당 받아야 하고, 보이는 빛깔은 장남이 보듯이 보아야 하고, 들리는 소리는 메아리처럼 들어야 하고, 맡는 냄새는 바람을 냄새 맡듯 해야 하고, 음식의 맛은 분별치 않아야 하고, 감촉을 지각하는 것은 지혜로 증득한 듯 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환상과 같아서 자체의 고유한 성질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별개의 성질도 없으며, 치열이 불타는 것도 없고 정멸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존자가섭이여, 8가지 삿됨을 버리지 않고 8가지 해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8가지 삿됨의 평등성을 갖고 올바른 평등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릇 음식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면서 모든 붓다와 성현들에게도 공양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 자신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자는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번뇌를 벗어나지도 않으며 선정에 들지도 않으면서도 선정에 나오지도 않고
생사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열반에 머물지 않으니 이래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존자의 걸식에 음식을 베푸는 사람들은 작은 과부도 없고 큰 과부도 없으며 이익됨도 없고 손해됨도 없으니 이는 바로바로 붓다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성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 가석이여, 만약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남이 베푸는 음식을 헛되이 받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세존이여,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즉시 모든 모살들에 대해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세존이여, 세속 선비의 말솜씨와 지혜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그의 설법을 듣는다면 누구인들 관욕따라 삼막삼불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부터 중생에게 성문성의 길이나 독각성의 길 따위를 권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일으켜 관욕따라 삼막삼불이를 구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세종께서는 다시 끝에 세종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무거침을 찾아뵙고 문병하여라. 수보리가 대답했다. 세존이여, 저는 무거침을 찾아뵙고 문병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이살리 성녀에 들어가 걸식을 행하다가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거침은 저에게 예의를 표하고는 제 밥그릇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채워주면서 말했습니다. 존자 수보리여, 이 음식에 대한 평등성으로 일체 만법의 평등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일체 만법의 평등성으로 모든 부처님의 평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 끝나셨나? 예. 그 다음에 동광보살님부터 합니다. 존자 수보리여, 이 음식에 대한 평등성으로 일체 만법의 평등성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 일체 만법의 평등성으로 모든 부처님의 평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존자 수보리여,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끊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살가야견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도 단 하나의 평등한 길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명과 아울러 삶에 대한 갈망을 멸하지 않고서도 슬기의 광명을 일으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면 오무관어도 평등한 법성으로 해탈의 평등한 법성으로 들어가서 해탈도 없고 속박도 없다면 사대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대를 보지 않는 적도 없다면 아부를 성취하지 않았으나 아부를 성취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면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의 법을 여인 것도 아니라면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 아닐도 아니라면 일체의 법을 성취하면서도 모든 법상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예, 박연희님 책 있으시죠? 예. 예. 존자 수보리여, 그대가 부처님을 보지도 않고 법을 듣지도 않으며 승가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저 외도의 6 스승 프라나 카샤파, 마스카린 고살리푸트라, 산자인 바이라 티푸트라, 카푸타 카차야나, 아지타 케사킴발라, 미르그란타 나티푸트라 등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아 그들을 의지해 출가해서 그 6 스승이 떨어진 곳에 존자 역시 떨어질 수 있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존자수구리여 모든 온갖 잘못된 소견의 길에 빠져 있으면서도 양극단이나 중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8가지 재난에 묶여 있으면서도 유리한 조건을 구하지 않는다면 온갖 오염된 욕망과 어울리면서도 청정함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중생이 얻는 아라나를 존자 역시 얻지만 그것을 청정한 복전이라 이름 붙이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음식을 보시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존자를 온갖 마와 함께 손잡고서 모든 번뇌를 반려로 삼는다고 여긴다면 일체 번뇌의 본성이 곧 존자의 본성이라면 모든 중생에 대해 원망하고 해치는 감정을 갖는다면 모든 부처님을 경멸한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피방한다면 승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예, 다음이요. 김은숙님, 자기 쓰시면 읽으시죠. 세존이여, 그때 저는 모층의 말을 듣고서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앞이 캄캄해 감각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그릇을 버려둔 채 그 집을 나오려 하자 무고칭이 제게 말했습니다. 존자 수고리여, 밥그릇을 가져가시고 내 말을 두려워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한 분이 너네가 만든 화신이었다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이동윤님, 원명거사님. 그러자 무구칭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체 만법의 성품과 모습은 다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일체 유정과 모든 언설의 성품과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이 문자에 대해 집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언설이 모두 성품과 모습을 여의었기 때문이며 이는 일체의 문자도 성품과 모습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동지 문자가 아니라면 일체가 바로 해탈이니 이 해탈의 모습이 바로 일체 만법입니다. 예. 세존이여. 계속 하세요. 그럼 끝까지 하세요. 예, 세종이여. 예. 저 대의사인 무신이 이 법을 따라 2만 명의 천자가 번뇌의 어둠과 욕망의 오염에서 벗어나 일체 만족에 대한 법안의 청정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천자는 준법인을 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묵묵히 할 말을 잃어버려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뵙고 공경하는 일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원명거사님은 부부가 함께 계신가 봐요? 아, 예. 그런데 야, 거사님만 보여서 제가 갑자기 원명거사님부터 드렸더니 사모님 말씀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게 있는데 수보리 존자가 그 밥을 빌려 갔다가 유마거사 말을 듣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밥그릇도 놓고 나오잖아요. 공양을 받으러 갔던 바리떼를 놓고 나올 정도니까 이 당시 이제 유마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당시에 성문승들이 어떤 보살의 대승의 법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이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유마경의 가르침은 우리 지금 불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당혹스러운 게 너무 많지요. 당신한테 공양한 모든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당신 공양받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님은 보통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님을 복전이라고 그래서 스님에게 공양을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훌륭한 데 태어나기도 하고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한테 공양한 사람이 모두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수보리 같은 분들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는 그 유마경은 성문승들이 말하자면 못난이 역할을 하러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렇다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소승법에 대승법이 탁 들어왔을 때 소승법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 불교라는 이 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정말 딱 마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정말 어떻게 혼란된 불교 속에서 우리가 딱 마주했을 때 과연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근본법에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은 기성종교, 기성의 어떤 관행에 굉장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수보리 조사가 정말 공양받으러 갔다가 늘 당황스러워서 바리떼를 놓고 나오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맛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미화된 종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의 틀이 있어서 늘 그런 어떤 갈등과 어떤 참 충격과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나가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중국에 선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양무제하고 그 달마의 이야기가 아주 단적이죠. 양무제가 엄청난 임금이죠.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불교를 보호하고 수많은 절을 짓고 불산을 일으켰는데 달마조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불교를 옹호하고 큰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달마조사가 없다고 했죠. 이건 폭탄이죠. 폭탄, 테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불교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이게 참 진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마조사는 암살당했다는 게 아마도 그 사실일 겁니다. 암살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지난 학기인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특수대학원에 강의를 하면서 조당집이라는 조당집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등록에 경덕 전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쭉 선종의 전등록 기록입니다. 조당집도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의 전등록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전등록에 달마, 내가 암살당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2번인가 하독을 받았다. 독을 나를 죽이려고 2번이나 독을 썼는데 그것은 내가 신통으로 물리쳤다. 그러나 3번째 독을 써서 이것도 인연이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서 나는 간다. 이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걸 분명히 사실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 언제나 어떤 종파라든지 종교에서는 기록을 할 때 자랑스러운 건 조금 더 부풀려 쓰고 불리한 것은 줄여 쓰기 마련입니다. 그럼 달마조사가 암살당했다, 독살당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줄이고 싶은 일일까요? 줄이고 싶은 일이죠. 줄이고 싶은 일이 기록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달마 같은 그 위대한 분이, 신통이 대단한 분이 독살을 당했다? 이거 자랑할 일 아니지요. 그런데도 기록이 됐다는 건 달마가 독살당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독살당한 주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스님들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하던 사람들이 달마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한 중에 와가지고 쉽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깽판을 치는 거죠. 자기 터전을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데 그걸 종교라는 건 무섭습니다. 오히려 세속인보다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살당했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어떤 시대에
정말 새로운 진리를 정한다는 이 움직임은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당혹스러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금강경에 누가 금강경을 이 수지 독서하는데 세인경천 세상 사람들이 참 가볍게 여기고 깔보고 천하게 여긴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뭐 이거요 사실 얘기일 겁니다. 금강경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안 받아들이고 막 깔보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욕하고 막 그래 비난받았을 거예요. 그렇더라고 너희들 용기 잃지 말아라.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부촉한 말일 거죠. 불교뿐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재판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여러 가지 정치 체제를 얘기하면서 제일 낮은 나쁜 정치 체제를 뭐라고 보느냐?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왜?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 죽이는 걸 봤거든요. 자기 그 위대한 스승을 죽이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을 한가를 플라톤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폐단을 민주가 아니라 중우라고 표현했죠. 여러 어리석은 대중들이 하는 정치다. 소크라테스 같은 현명한 이를 독대 줘서 죽이는 정치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민주주의가 증명된 올바른 정치제도 아닙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어요. 서양에는.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아시죠? 수학에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의가 뭐죠? 삼각형 그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 유명한 그 학파인데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학파예요. 그들은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었어요.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 집단 생활하고 공동 생활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윤회설을 믿었어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양태를 가진 어떤 학문도 하고 종교. 그들은 수학을 연구해도 단순히 수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수가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근본이 바로 수다고 믿고 연구한.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를요, 민주주의자들이요, 싹 태워 주겠습니다. 싹 태워 주겠습니다. 제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게죠. 그래서 플라톤 얘기가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가장 치명적인 중우정치가 된다. 이제 마침 저희가 선거를 겪었네요. 선거를 겪고 나면 늘 저는 감회가 있어요. 감회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 좋은 점은 뭐냐?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도 하는데 우리가 공동 책임지고 많은 분들이 투표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하면 이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가장 뛰어난 정치라고 했던 건 철인 독재입니다. 철인 독재. 위대한 철인이 독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가 빠른 정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 시절에 우리나라 그 문화라는 그것이 몇 세기를 뛰어넘습니다. 세종대왕 한 사람의 통치가 무서운 효과를 받아 중국을 한때 앞서요. 그런 과학 연구나 그 참 위대한 것이 장영실 같은 중인, 그전 중인 계급인데 양반도 아니에요. 중인을 종삼품위가 정삼품위까지 올렸죠. 장영실을. 이거는 정말로 정말 뭐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어도 참 부끄럽지 않은 분이죠. 그 한 시대의 통치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죠. 그런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은 저보고 그거 하라면 못하겠어요. 왜? 철인이 못돼서 못하는 게 못돼서도 그렇지만 그 철인은 모든 자기 사리사욕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갖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철인이어야 돼요. 그런 철인 하라고 하면 아마 독재자들 다 도망갈 거예요. 당신 모든 사리사욕 하지 말고 오로지 그 지혜로서 통치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라 요구받지요. 그 정치를 최고로 보는데
독재가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하냐? 잘못되면은 굳이 할 길이 없죠. 독재는요. 이거는 잘 되면은 정말 엄청난 성과가 나지만 잘못되면 정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끔찍한 재앙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가 잘났든 뭐라든 우리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아가자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읽으면서 이제 갑자기 선거 지나고 나니까 또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민주의 가장 적은 양극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극화, 편가르기. 민주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엄밀하게 따지는 정신과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익 없으면 민주는 안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극화라는 건 뭐냐? 어느 자기 경향과 한번 경도가 되기 시작하면 내 편 무조건 옳고 다른 편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되면 민주가 이게 가장 나쁜 정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쪼개져 버려요. 완전히 쪼개져요. 중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이 실종이 돼요. 옳고 그르다는 게 실종돼 버려요. 옳고 그름은 안 따집니다. 제 누구 편이냐만 따져요.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면 민주가 가장 극악한 정치체제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선거 치를 때마다 늘 걱정하는 것이 제발 양극화가 심화가 안 됐으면. 자기 편드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뭐가 옳으냐. 자기 편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아니다. 그 상대 진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따지죠. 무조건 안 따져. 그냥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갖다 무슨 수를 갖다 붙여도 옹호를 하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중우정치 이상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자. 제발 좀 이걸 선거를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한번 좀 저는 아주 열렬하게 호소하고 싶고 이 유마경에서도 계속 유마경의 근본 정신도 양극화의 정치적인 걸로 얘기하면 양극화 배제입니다. 유마경의 가장 핵심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유마경의 핵심적인 품이 이 불이법문품입니다. 둘이 아닌 진리 거기에 들어간다. 둘이 아니다. 딱 쪼개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양극화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좀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그 주제는 이제 대가섭입니다. 공양.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재미있어요. 대가섭이 처음에 유마거사한테 트집을 잡힌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집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했어요. 대가섭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는데 시급한 사람이고 보통 그 당시 이 당시에 이제 유마거사가 비판하는 초점 중에 하나가 스님들의 어떤 우월의식입니다. 나는 복전이다. 제가자들은 스님에게 보시람으로써 복을 받는 거니까 스님이야말로 복전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복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보는 게죠. 그런데 유마거사가 그걸 나무랍니다. 왜 불평등하게 그러냐? 복은 똑같이 받아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꼭 행복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런 식으로 줄 세우지 말아라. 이것도 양극화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을 차별을 두고 여기서 받아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그 차별도 벗어나라라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은 특별히 우리는 물론 이건 우리가 정치에서는 중시가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 자본주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사실은 자본주의 걱정이 양극화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이념을 얘기하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자유와 평등입니다. 불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 상당히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충돌하는 가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평등이 깨집니다.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자유가 깨집니다.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죠.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정치체제가 경제체제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느냐? 자유를 극단적으로 옹호합니다. 자유경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경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 납니다. 왜?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타고난 역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타고난 기본 조건이 다릅니다. 부잣집에 금수저, 은수저 다 다르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자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타고난 조건이 나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줄세우기가 이루어지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리가 이 세상 뒤집어 버리자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혁명이 아니라 피 흘리는 혁명 논리가 나옵니다. 이게 자본주의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쟁을, 자유를 선두에 내세우되 언제나 그 속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마련해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거두어서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자본주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완화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원만하게 굴러갑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양극화로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없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 것도 없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이거의 가장 맹점은 뭐냐? 촉진이 안 됩니다. 생산활동이 촉진이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이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합니다. 인간이 성인이 아닌 한은. 사람들이 성인급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제도가 될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농사 하나만 해도 내 거라는 의식 없이 가서 밭에 물 주고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평등하다? 공유하자? 여기서요, 공산주의가 그냥 망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다 어떻게 경쟁을 심어주느냐, 이걸 애를 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가섭존자는 어떤 자본주의에서 평등을 생각했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관점에 서지 않으면은, 한쪽 편에 서면은 이것이 역시 위험한 사고방식이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의 어떤 존중함을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본주의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 돈 벌고 높이 간 사람들이 얼마 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우리 역사의 부끄러움이죠. 부자를 보기를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데 존경받는 부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별로 안 나왔어요. 왜? 그냥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그 와중에서 정권과 어떤 결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급격하게 돈을 버는 졸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졸부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왜? 쟤랑 나랑 똑같았거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땅 어디 개발되는데 땅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수십 배의 돈을 벌었어.
존경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부자라는 건 부자의 금도가 있어요. 그 중에 아마도 전부 다 옳지는 않겠지만 부자의 금도를 얘기한 집이 경주 최부자 댁의 그 가운 같은 걸 보면은 부자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적어도 내가 사는 인근의 맨야에서는 굶주린 사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부자 아주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았대요. 흉년에는 땅을 안 샀대요. 왜? 흉년에는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땅 파는 거예요. 그 땅 사서 자기 부를 안 불렸다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최부자. 그러니까 그런 졸부들은요. 그런데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가 부자가 되면은 부자라는 것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존경을 못 받습니다. 하는 짓이 그렇고 또 시기심만 나요. 참.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그 자본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데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아요. 왜? 부자 금도를 알아요. 부자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고, 말하자면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기여를 해요. 아니 나중에 카네기라든지 철강왕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재미난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철혈을 말하자면 굉장히 못된 짓도 많이 하다가 회개한 자취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빈부에 대한 어떤 사실은 그 극단, 양극, 빈자 편해야 된다, 부자 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마음속에서 수행자로서는 잊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전이라는 역할, 내가 복전이라는 그런 의식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까지 나오지만 당신에게 공양한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진다. 내가 복전이야. 제가자들은 나에게 공양해서 그 복받을 수 있어. 이런 의식을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은 제대로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수행자들은, 이게 이제 승가를 얘기하자면 수행자들은 가장 엄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 수행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님 이래가지고 그냥 잘못도 다 미워하고 덮어서는 안 돼요. 수행자는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실이 드러나서 잘못하면 오히려 더 엄하게 비판받아야 돼요. 한국 불교가 안 그래요. 다 덮어요. 그래서 수행자를 비난하면, 스님을 비난하면 삼보를 회방한대요. 아니거든요. 제가 유명한 일화 계속 얘기하죠. 코샴비, 인터넷 찾아보세요. 코샴비 비구들의 불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코샴비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비구들이 불화를 했거든요. 싸우고 말려도 안 들어. 부처님이 말려도 안 들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딴 데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자들이 공양을 딱 끊어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공양 끊는다는 거는요. 지금은 스님들이 재산이 많죠. 승단도 있고. 그 인도라는 환경에서는 현물보시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공양 끊으면 스님들은 굶는 길밖에 없어요. 쫄쫄 굶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보다 밥이 더 무섭더라고. 굶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항복하고 부처님 돌아가서 화해를 했는데,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가장 비판해서 가장 마지막 수단은 공양 거부입니다. 우리는 공양 않겠소, 당신들 같은. 이 권리가 있어요. 스님들은 또 복전이라는 그것이 중대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부대중이 딱 형성되고 나서는 제가자들이 승려들을 받들며 나가야 돼요. 복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을 받들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부대중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님들이 제가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저항이, 가장 무서운 저항은 뭐냐? 복발입니다. 바로를 엎어버려요. 당신들 공양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상들을 상대로 복발하는 일은 없어요. 미얀마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그래서 자유로 안 주고 그랬을 때 군부 독재자들에게 복발을 했어요, 스님들이. 복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발을 엎었어요. 당신을 공연 안 받는다. 이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군부 독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죠. 당신들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불교를 믿는 그 국가에서 스님들이 군부 독재자들에게 복발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돼요. 그래서 스님들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복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자와 출가자가 이렇게 서로 의존적이면서 서로 약간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불교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게죠. 근데 쭉 오면서 소승불교라는 그 승단 중심의 불교가 쭉 오게 되면서 어떤 의식이 나오느냐? 사람 위에 스님이 있다가 된단 말이죠. 사람 위에 스님이 있다. 스님이라는 것은 어떤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 위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불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는 제가자로서는 성불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복 짓고 공부하다가 그 복으로 다음 생에는 출가자가 돼서 열심히 수행해서 그 다음에 성불하자. 이렇게 되는 이제 계층 구조를 이루어요. 신분 구조를. 이러면 안 돼요. 제가자가 그런 의식을 딱 가지기 시작하고 출가자가 그런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불교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사부대중은 평등구조라는 근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등구조. 평등구조 속에서 스님을 모시는 거하고 불평등한 애초에 차등이 있고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사람 위에 스님 있다는 속에서 모시는 거하고 달라요. 사부대중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왜? 서로 의존적이에요. 제가자들은 출가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출가자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법 공부 쉽게 안 되거든요. 공부하는 방편 쉽게 그것만 연구하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랬을 때 스님들한테 모든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모든 힘을 쏟아서 그걸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출가자들은 그 공양 받으면서 모든 역량을 투여해가지고 참 큰 어떤 마음을 낸 분들이 그걸 해서 제가자한테 베풀고 자기 자신이 나갈 뿐 아니라 제가자들한테 그것을 제가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얻은 것을 환원하는 이 구조입니다. 아까 말하자면 그 공양 끊는 거하고 복발이 그런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출가자들에 대한 존경이 또 있어야 돼요. 평등구조 속에서 존경이 없으면 출가자가 가져온 성과들이 제가자에게 올바로 전해지지를 않아요. 자, 그건 다르긴 하네요. 선생과 학생이 애초에 불평등이에요. 선생은 애초에 뛰어난 사람이고 태어나면서 뛰어난 학생은 무조건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과 학생은 평등구조 속에서 일정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바치는 거예요. 존경을 바치고 존경심을 바칠 때 가르침이 전해져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전혀 존경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쉽게 박히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라는 의식을 자꾸 사회적으로 고취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연히 선생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죠. 그 교권이라는 건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선생이 잘못했다고 해도 너무 그걸 가지고 선생들 전체를 매도하면 나중에 피해를 누가 보냐? 학생이 봅니다. 왜요?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게죠. 여기 누가 들어오셨나요? 예,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구조인데
이게 자꾸 계속되다 보면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자들은 우리는 안 돼. 내중에 출가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고 제가자들은 우리는 높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직해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이 현실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연구를 안 해요. 제가자들의 수행 방편은 달라야 되거든요. 스님처럼 제가자들한테 우리처럼 공부하시오 라고 하면 제가자 다 망하게 하죠.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스님처럼 해보세요. 망해요. 큰일 나요.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님들은 제가자의 후원을 받은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자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현실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여기 보림선언에 백봉 선생님이 사실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전혀 안 나오던 새말귀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고심의 산물이에요. 모습을 잘 풀리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현실의 삶을 잘 그리는 그것을 통해서 근본 이것을 밝히는 이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 저는 굉장히 한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스님들이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제가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화두 들어. 안 됩니다. 아니 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좀 이게 구업을 좀 짓는데 제가 좀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말을 좀 되게 해요. 된 소리를. 근데 이제 반성을 하는데 화두 좋은 방편일지 모르지만 제가자들이 현실 속에서 하기 참 어려운 방편입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된 소리 해서 좀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누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한 걸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건 좀 빼면 어떨까요? 뭘 빼?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디 사리 신앙 같은 게 막 있어서 저는 그거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리 신앙이 부처님 육골사리. 그때 한 번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사리 때문에. 막 사리 모신다고 막 그냥 중국에서 사리를 하나 잠깐 빌려와가지고 막 카 퍼레이드 나가면서 진신사리 봉안해가지고 막 할 때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부처님 뼈다귀 장사를 언제까지 하려고? 뼈다귀 언제까지 파먹을 건데? 불교가.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부처님 뼈다귀 장사라고 하면 일반 신도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 사리를 갖다 부처님 뼈다귀 장사라고 한 게 내가. 그런데 그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살이라는 거는 원래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유골이 다 살이에요. 유골. 살이라는 건 번역을 하면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신자를 범어로 하면 살이라고 그래요. 사리불이라 할 때 사리불을 의역을 하면 신자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리불이라고 할 때 그 사리불이 몸신이라는 뜻이에요. 사리불. 사리푸트라죠. 신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불교는 굉장히 그 우상화를 경계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상을 그리는 것도 금했어요. 최초의 불상이라든지 불화가나 그 조각을 보면 부처님 자리는 비워놨어요. 모습을 새기지 않고 비워놨어요. 부처님 있는 자리인데 거기는 비워놓고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래도 사람은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없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매개가 있으면 훨씬 더 친근하게 가깝게 부모님 사진. 애들도 사랑하는 애들은 자기 자식 사진이라도 있으면 훨씬 가깝게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매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상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유골, 사리를 모시고 그걸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발달을 해요. 그 부처님 사리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을 하죠. 왜? 부처님의 유골, 그걸 매결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표출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이 부처님이 마치 여기 와 계신 듯한 우리는 가까움을 느끼고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불상이 희귀하지도 않고 영상 매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형태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봐요. 부처님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거든. 그랬을 때 똑같이 옛날처럼 불상 세워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마치 저는 뭐 특별한, 저는 오히려 불상의 인도를 받았다고 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부처님을 가장 처음에 친숙하게 접하고 아마도 제일 불교에 처음 인연 맺은 건 저는 중학교 때인가? 아마 경주 석굴암 수학여행을 가서 석굴암 불상을 뵀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마음이 푸근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할아버지한테 절하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거기에 제가 넙죽 절한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석굴암 불상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제가 아주 전혀 불교 모를 때 가서 넙죽 절했던 그 기억이 남아서 그만큼 불상이라는 것의 어떤 인도 효과가 있다는 거 전 믿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그 불상을 직접 조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영상 매체도 많고 요즘에는 정말 빔을 쏴서 정말 더 멋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자꾸 불상 조성하는 것을 저는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가는 얘기로 어떤 스님들의 어떤 특권의식, 그 다음에 제가자들의 어떤 자기 소외, 이 두 개가 극복되지 않으면 불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평등한 가운데서 스님들을 극진히 또 공경하는 모습을 또 이루면 안 된다는 거, 요 중용이 어려워요. 왜? 사부대중을 이루고 났을 때 아까처럼 선생이 본디 타고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는 스승이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게 없이는 가르침 전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권이라는 걸 존중하고 선생님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하는 그런 위의와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의를. 마찬가지예요. 이 사부대중이 그런 구조, 평등관계 속에서 스님을 올바르게 받드는 그 올바른 구조를 정착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죠. 유마거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 안 하고 스님들과 다투면서도 딱 여기 보세요. 가섭존자 처음에 만나면은 발해절하고, 스님들이 유마거사가 발해절하고 말씀을 올려요. 이 예의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마거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현실 불교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평등한 관계 속에서 스님들을 극진히 받들면서도 스님들은 제가자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제가자들은 소외하지 않는 가운데 불도를 닦아나가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성, 여기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 이 백봉 선생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은 분들은 아주 친숙한 얘기가 여기 많아요. 그렇죠? 여기 신물계 여기 예부라는 거 다 나오잖아요. 모두 신물계에 거의 해당해요. 평등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시행돼요. 세속성 이쪽을 버리지 않으면서 정말로 최고의 가르침 그거에 들어가고, 언제나 이쪽은 뭉개고 외도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로 최고의 가르침에 이를 수 있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나오니까 이 얘기는 또 떼고 또 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불교 이 참 위대한 가르침, 불교의 위대한 특징 하나가 여기 육사의도가 다 나오죠. 몇 페이지예요? 77쪽 중간에 보면은 카샤파, 마스카린, 고살라푸트라, 산자인 다 이거 육사의도라고 해서 사도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서도 궁극의 깨달음에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틀려. 이거는 절대 안 돼.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도의 가르침을 적대시한 적은 부처님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대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 그 경전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예가 있죠. 아마 부처님의 큰 제자가 할 거예요. 그 마하비라라는 그 당시에 자이나교도를 개조한 사람의 제자가 부처님과 토론을 통해서 부처님을 설복하겠다고 왔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에게 오히려 설복이 되죠. 그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자가 되기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스승이 이제 나이가 연만해서 얼마 못 살지 모른다. 그러니까 잘 모시고 와라. 가서 다시 와라. 아니 어떤 다른 종교에 관해서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를 추구하는 종교들은요, 네가 드디어 사탄의 품을 벗어났구나. 잘 왔다. 이럴 거예요. 부처님은 안 그렇거든요. 잘 모시고 와라. 또 그것도 차이날 거예요. 어떤 그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장군이 부처님에게 이제 말하자면 감복을 받아서 그 교단을 떠나서 부처님 교단으로 신도로 이제 들어오겠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또 그때도 말려요. 신중하게 생각하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신 이제 부처님 교단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했느냐? 조건이 있어. 당신이 이전의 교단, 그 교단에 헌금하던 것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우리 교단에 오시고. 잘 왔다. 그 사탄의 품 벗어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굉장히 가장 지고의 가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 화합된 사회. 그것이 부처님이 추구하는 근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그걸 추구하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깨트리면서까지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하면 그 사회에서는요, 종교로 피 흘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 피 흘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다 용인하면서도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상승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거지, 부처님의 설은 방편설이기 때문에 방편은 이 방편밖에 없다라는 게 없어요. 약에도 감기약이 몇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감기약이 수십 종류겠죠? 다른 약은 전부 독이야. 이 약 먹지 않으면 아무 감기약은 이 약 먹어야만 돼. 이렇게 주장하는 약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약 가운데 최고로 부작용이 없고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보통 비교 정도가 굉장히 급이 높죠. 그래서 다른 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약은 전부 독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수보리 같은 그것도 중요하고 육사의도의 가르침까지도 오히려 또 대기실이 있습니다. 제가 누를게요. 고장이 나가지고. 메시지를 누르면 되나요? 이거 초대. 수락. 대기실이. 꼭 누르면 수락이 나옵니다. 수락. 예. 연희님이 자꾸 들락날락 하시나? 예, 뭐가 기계가 문제가 있어요. 예, 들어오셨죠? 예. 네, 됐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면에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 불교가 이제 그래서 불교는 모든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서 불교가 가장 리더의 역할하는 그런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불교가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디 조그만 어디에 불교 잡지인데 거기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어요. 우연히 올해 한 해 캠페인을 합니다. 큰데 영향력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한 해마다 6개월마다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캠페인 주제를 뭐로 할까 하고 해서 제가 냈던 게 이상하게 저는 조금 약간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고 했는데 우리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해보자고 제가 우연히 제일 했더니 그거 좋다고 해서 이번 다음 6월부터는 캠페인이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근데 이제 캠페인을 제안한 사람 제일 먼저 제가 글을 써야 돼요. 제가 글 주제까지 정했어요.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함께 하는데 첫 번째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불자들한테 좀 요구하는 게 함께 하는 정신을 가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가 딱 정착을 해서 세상에 다른 종교가 정착하는 것보다 뛰어난 점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불교가 그냥 뛰어나다만 주장하면 안 돼요. 불교가 왜 뛰어나다?
적어도 여러 측면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불교는 함께 할 수 있는 종교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거, 이게 또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지금 불교도 인구수가 세계 종교 인구수 중에 몇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게 크리스찬입니다. 천주교하고 부교하고 신교 합하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보다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훨씬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추세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신도수보다도 열렬하게 믿은 등록된 신도수보다 불교가 그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불교 교리의 합리성과 불교 교리의 포용성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종교 센서 조사해 보면은 절에 등록한 신도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잠재적인 신도수 따지면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 어디로 갈래? 어디에 친화성을 가지냐? 불교가 많아요. 왜 그렇죠? 합리성이에요, 첫째. 불교는 이거 믿어. 부처님 자신이 그러시지 않으셨죠? 와서 믿으시오. 이렇게 하기보다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랬어요. 제대로 봐라.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지 내 말이 진리인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만큼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어떤 진보적인 지식과도 충돌하지 않아요, 불교는. 진보적인 지식을 불교가 탄압해서 지식의 발전을 가로막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많아요. 갈릴레오라든지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그런 일 많아요. 종교적인 믿음, 그것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이해를 억누르고 한 적도 굉장히 불교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시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죠. 놀랄 일이죠. 정말 불경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나? 저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노랬던 건 공양계 읽다가 내가 지금 한 방울의 물방울을 보니 84,000마리 벌레가 들었구나. 놀래버렸어요. 이 현미경도 전자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물방울 속에 84,000마리 벌레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그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불교는 그만큼 불교적인 가르침이 오히려 현대의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어떤 시사를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다 그 안에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불교의 어떤 위대성이고 그것들이 이 세계에서 불교가 그 신도수를 넘어서서 존중받는 그 뿌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그 불교의 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돼요. 불자들이.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교, 다원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요에 제가 첫 번째 쓸 주제는 그렇게 함께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이해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함께 사이좋게 가려면 친구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 오래 못 가죠? 그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쓸 글이고요. 좀 알자, 우리도. 함께 하자고 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께도 제가 권할게요. 시간 나시면은 기독교 바이블을 한번 읽으세요. 바이블 한번 읽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믿어요. 왜?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건 함께 할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바이블을. 제가 어디다 어른의 서역이라는 제 책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 하나가 서양 신학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때 그 신학대학이 대학원인가 거기에서 너 한국은 불교가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던데 너 한국에서 왔으니까 불교를 좀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랑스럽게 나는 크리스찬이라 불교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졸업할 때까지 무시를 당했대요.
저 바보 같은 말은 안 했겠지만 지나라 문화도 모르는 놈. 지나라 문화도. 불교를 종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문화를 모르는 바보라고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썼더니 어떤 불자가 아주 그거 참 송 교수님이 좋은 얘기. 그래서 내가 그 불자한테 얘기했어. 선생님 그런데 바이블 좀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저는 바이블 정도는 우리가 한번 깊이는 아니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념에서 행동하고 사는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 쟤들은 안 돼! 이러지 말자고요. 저는 적어도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보리 같은 데는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삶에 대한 갈망을 멸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76쪽 제일 마지막 보세요. 삶에 대한 갈망을 멸하지 않고서도 슬기의 광명을 일으켜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면 오무간업의 평등한 법성으로 해탈의 평등한 법성으로 들어가서 해탈도 속박도 이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보림선언 도반들한테는 충격이 아닐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얘기를 읽었거든. 그러니까 신물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 버리고서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서 욕망을 버리시면 해탈 못하십니다. 욕망 버리시면 해탈 못해요. 이거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욕망 버리고는 해탈 못합니다. 왜? 에너지원이 상실돼요. 에너지원이라는 건 두 개의 에너지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욕망을 일으키는 에너지 근원이 하나 따로 여기 있고, 엔진이 따로 있고, 성불을 하는 에너지원이 따로 있고, 아닙니다. 그렇게 그게 비연기적인 사고방식에 둘로 나누지 마세요. 둘로 나누지 않고 바로 욕망이라는 에너지원과 성불의 에너지원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에너지원을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없애면은 성불의 에너지도 사라져요. 이거요. 이 얘기가 유마경에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미리 얘기를 하죠. 아라한들이 우리는 부처 종자를 썩혔다고 울어요. 탄식을 해요. 아라한들이. 왜? 아라한들의 사고방식은 번뇌는 끊고 보리를 얻는다. 번뇌와 보리를 둘로 딱 나누는 사고방식에서 욕망이라는 것을 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수행하니까 어떻게 됐냐? 해탈하는 에너지원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 종자를 썩혔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욕망이라는 건 나쁘니까 버리고 소원을 일으키고 해탈을 일으켜야 된다. 근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대종이 틀리면 안 돼요. 대종이 우리말로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종이 틀렸다 그러죠. 대종이라는 건 큰 대자 마루종자를 얘기해요. 큰 마루. 큰 원칙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욕망과 해탈을 둘로 나눠보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해탈을 가로막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지혜에 의거해서 이 에너지가 해탈의 에너지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지 욕망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부처님 불경에 그렇게 나오는데도 입으로만 내고 입으로만 공념불이라고 그러죠. 불교들이 얼마나 공념불을 많이 하냐. 번뇌가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번뇌가 벌이고 생사가 열반이다. 이 불교 공부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이 말 모르는 양반 아무도 없어요. 번뇌가 벌이라고 하고. 법성계만해도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생사와 열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면서 번뇌와 보리는 열심히 나누고 번뇌는 버려야 되고 보리는 얻어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언제나 둘로 나누지 말고 우리의 이 행동거지 속에 올바른 지향을 담아내도록 하는 거지 에너지가 없어지면 성불도 안 돼요. 참 소승의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유마경을 우리가 참 복음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소승법적인 그런 관점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제가자는 완전히 소외가 돼버려요. 우리가 언제 성불할 거예요? 제가자. 안 돼요. 근데 이 유마경의 가르침에 의거하면은 우리 삶 속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바로 성불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시명 보살께서 정말 방편을 참 잘 굴리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자에게 알맞은 그런 방편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할 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삶의 현장이 수행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수행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게 너무 갑자기 너무 뛰면 힘들면은 하다못해 일시명 보살도 남 축원하기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내 삶의 일부분을 부처님께 바치는, 기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시간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이다. 내 공양물로 올린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다못해 설거지 시간은 부처님께 바치겠다. 그 설거지 시간이 굉장히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 그러면 우리 행동거지 속에 이 수행이 담기는단 말이죠. 아니면 몇 시간을 나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보시로 삼아요. 이게 확장이 돼요. 차츰차츰. 이 확장이 되면 나의 삶의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되어나가는 그런, 저는 스님들이 이런 방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당신들 공부하시듯이 화두 들어. 그럼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화두 들어보세요. 열심히. 화두가 사람 잡아요. 그럼 화두가 책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말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새말귀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면은 운전하는 그 행위, 이 속에 정예쌍수가 담겨요. 정예쌍수가 담기는 거예요. 모든 수행은 앞으로 정예쌍수예요, 여러분들이. 정예쌍수를 떠난 수행 없어요. 운전하면서 차분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 유지하시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이 속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정예쌍수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너무 날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고 날아가지 않아야 돼요. 정을 유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살펴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또 저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예쌍수가 언제나 계속돼요. 모습을 잘 굴리자는 말 한 속에 사실은 내 행동거지 속에 정과 해를 살려나가자 하는 수행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오무간업을 떠나지 않고 욕망을 떠나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는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건데, 이 10대 제자한테 한 얘기를 쫙 요약을 하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가와 재가라는 그 상을 떠나자. 그 다음에 어떤 욕망과 깨달음이라는 이 두 개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지 말자. 우리 삶과 수행이라는 것을 둘러보지 말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저는 이제 백봉 선생님 이 가르침 듣고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너무 사실은 높은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건너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좋은 말을 들어도 현찮아. 그리고 자기는 거기 안 되는데도 머릿속에는 아주 높은 이념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병통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이제 예불 할 때 신물계 이거 읽으면서 이 속에 다 들었네. 오늘 할 얘기.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한 얘기인데 그만큼 간절한 얘기라는 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 현실 불교가 정말로 제대로 출가와 재가 위계가 차등있다는 생각, 어떤
현실적인 삶과 종교적인 수행이 두 쪽으로 난 어떤 이런 풍토 속에서 이것을 하나, 정말 둘이 아닌 것으로 하는 공부의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가에 대한 절실한 의식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예.